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어제 참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왜 제 마음이 좀 담겨 있어서 하나님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저를 위로하시는군요. 저에게 이런 또 은혜를 주시고 이런 교훈을 주시군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누구에게 설교하냐 마치 타켓을 정해놓고 설교하는 거 아니냐라고 혹시 의심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신다면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 타켓이 주로 설교자, 목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켓은 맞죠. 그런데 누구를 향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향한 설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도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야, 이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용에 정말 이걸 과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와 그리고 이것들이 적용되어지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왜냐? 이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쩌면은 비정한 아버지의 프레임을 씌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죽는데 그리고 자식이 죽었는데 일이 그렇게 중요해?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 있어? 비정할 수 있어? 막 이런 아주 휴머니티 듣기는 좋지만 인간적인 평가를 한다면 그거는 점수로 한다면 낙제점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잘못 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을 알지요. 다윗이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자 우리아를 살인 교사 죽이게 했습니다. 그 일에 요압도 가담하게 만들었죠. 죄는 전염, 확산, 파급력이 강하다는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어느 순간 자기가 저 깊은 수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도 모른 채 이 죄는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듯 합니다. 다윗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죄의 대가를 지금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밧세바 자신의 아내 결국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골골 심히 알아가고 있다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아비가 당연하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당연하죠.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 집사님 당연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다윗은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렇게 처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주변의 종들이 신하들이 만류하고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밖에 없다라고 했던 다윗의 진정성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 아이를 낳기까지 그리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정말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죄가 이러면서 회개의 은총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치셨다, 심히 알았다. 결국은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왕에게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도 저렇게 애를 쓰면서 슬퍼했던 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찌할까를 두려워했던 신하들이 그저 수근수근 거리다가 다윗이 그 분위기를 알아채고 먼저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합니다. 죽었나이다. 기가 막히죠?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님들은 이 상황들을 여러분 절절하게 느끼실 겁니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슬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20절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이건 뭐죠? 이 대목 가지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그런 섣부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한 아비네, 매정하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또 반문해야죠. 다윗이 안 슬프겠습니까? 다윗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 개인의 삶보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조금 더 이 신약의 비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왜 안 아프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 잔을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 일이 어찌 된 것인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다윗이 왜 저러는지. 22절 다윗이 말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저 현실 자각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례 예식을 할 때마다 가끔 하는 말인데 고인이 살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고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우리가 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도 그 마음이 있죠. 내가 그에게로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쩌면은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슬픔과 아픔을 잊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그리고 섣부른 위로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거야 저럴 거야 막 이런 거. 여러분 목사에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담임 목사는 아유 지나치게 쿨하다고. 근데 이거 아주 좋은 말로 조금 포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쿨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갑다고 사람이 정이 없다고 막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이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배운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뒷문을 열어놓으라고. 뒷문을 열어놓고 이제 목사니까 목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뒷문을 열어놓는 목회도 해야 된다고. 여러분 누군가는 조용하게 그 뒷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알아도 그리고 모른 척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너 왜 나가? 왜 너?" 이렇게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쿨하다, 뭐 자신감 있다, 교만하다, 차갑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상담을 하면 상담은 과학입니다. 수많은 통계에 따라서 그래 이 상담에 이러할 때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통계의 기반을 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하나의 케이스가 이럴 것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아니 저보다 더 많은 사회 인간 경험을 하신 분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셨다면
이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태도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은 교훈이 되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아버지의 목회, 그리고 주변 선배들의 목회, 주변 동료들의 목회를 예의 깊게 듣고 그들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왜 슬퍼하지 않겠느냐고요. 떠난 영적 자식들을 떠나보내는데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복을 갈아입고 나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다시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야죠. 우리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여러분 너무 슬펐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고생만 했는데 아내가 죽자 다윗이 슬퍼 울다가 그러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구절로 하면 그가 일어나 아내의 묘실을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장사 지내고 남편이 여러분 유족이 오히려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남편이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 해야만 내 주변과 식솔과 모든 것들이 또 평안을 얻을 거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슬프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바짝 엎드려서 금식하고 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뜻을 받아들였다 하면 여러분 다시 목표를 향해서 주의 뜻을 향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습니까? 자식 먹여 살려야죠. 남편 떠나보냈다고 이 자식 살려 먹으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잘 보는 TV 프로그램 6시 내 고향 이런 거 보면 다 뭐 엄마의 도시락, 엄마의 뭐 이런 거 보면 그렇더라고요. 남편 죽고 이 소른에 이 자식 3명 키우느라고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고. 이게 뭐 스토리인데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신하들은 그저 보이는 단편을 보고 이상하네 어찌된 일이가 왜 저러지 판단하고 있는 대목이 아쉬운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24절 25절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식 죽고 또 다른 자식 얻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끝까지 좀 삐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잘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하여 위로하고 들어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신 증거인 것을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또 분명한 은혜를 주셨죠. 나단을 보냈습니다. 또 여러분 나단은 누굽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의 범죄를 낯뜨겁게 고했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치 배드 뉴스를 보내고 또 굿 뉴스를 보내는 것처럼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네가 낳은 아들 그 솔로몬의 이름을 또 다른 별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여디디야. 여러분 이름 괜찮죠? 여디디야. 아, 우리 아들 이름도 우리 딸 이름도 여디디야라 할까? 아, 이거 글자만 4글자가 아니고 2글자로만 줄일 수 있으면 그 뭐라 그럴까? 여디? 디야? 여러분 그 뜻이 뭘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쁘죠? 여디디야. 벌써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는 아시는 거예요. 네가 그 슬픔 중에도 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영광이 솔로몬에 이르러 찬란하게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의 큰 은혜를 이제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알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한테 보일까 봐 누가 뭘 한다고 여러분 저만큼 많은 욕을 듣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제가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살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걸 역전시키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면 은혜가 많습니다. 뭐 세상 말 근거 없는 말이지만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면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하가 뭐라 하든 옆에서 뭐라 하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그래 위로하시고 솔로몬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여디디아와 같은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